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AI가 항상 화제입니다. AI와 로봇이 발달하면 조만간 사람이 하는 많은 일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머리를 쓰는 일은 AI에 시키면 되고 사람이 몸을 쓰는 일은 로봇에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여 초강대국들의 큰 회사들이 모두 엄청난 돈을 들여 AI 산업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발달로 인해 우리의 가까운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와 상관이 있는 가까운 미래의 AI와 로봇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면 마침내 사람의 마음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현의 경전을 보고 조금씩 수행과 명상의 원리를 연구하면서 저 자신도 조금씩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한 잠재력을 가진 인간의 몸과 마음을 AI나 로봇과 비교하는 것이 안타까워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과학자의 입장이 아닌 전우주 전 차원의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통해 그 질문들을 비추어 보아 감히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불교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중 어디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영상은 없습니다. 무슨 종교를 가지고 계시던, 종교가 없으시던, 무슨 직업에 종사하시던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얻어가는 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총 4장 중 제1장. 사람들이 AI와 로봇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질문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내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세 가지의 예로 들어드리면 대부분의 질문의 전제에는 첫 번째 질문, 사람의 능력을 과연 AI와 로봇이 추월할 수 있을까요?를 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임종 전까지 일생 동안 경험했던 나의 모든 지식과 기억을 메모리 하나에 담을 수 있고 내 일생의 지식과 기억이 담긴 메모리를 어떤 로봇에게 이식하면 내가 그 로봇이 되어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 로봇에게 일체 성현의 가르침을 다 입력하여 아주 잘 발달된 로봇이 그 가르침을 다 기억하고 이해하면 성은들이 말씀하시는 해탈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설명을 드리려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AI나 로봇보다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잠시만 내 생각과 관련 있는 요소를 떠오르는 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음식, 이성, TV, 영화 등 세상을 접할 때 눈, 귀, 코, 혀, 몸에서 올라오는 좋고 싫은 감각기관의 호불호가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타고난 신체의 유전자도 또한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인이라면 신체에서는 종족 번식의 본능에 따라 그에 대한 생각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또 어릴 적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행동들을 무심코 모방했던 무의식적 습관도 있겠고요. 모국어나 외국어로 학교 회사에서 교육받은 간접 지식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내 옆 사람, 즉 친척, 선배, 친구, 애인, 배우자들과 대화하면서 생겨난 공동의 가치관, 즉 상식도 내 생각에 영향을 줄 것이며 스마트폰과 유튜브를 접하면서 지나간 정보들 중에 일부도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막상 나열해보니 생각보다 꽤 많지요? 방금은 크게 종류별로 나열해보았지만 그 종류에 해당하는 내 마음의 생각을 구성하는 현실의 정보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해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열한 것까지는 여러분이 알 수도 있는 내용이었지만 다음 장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지만 내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요소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108번뇌, 84,000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생각의 재료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이란 것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먼저 있어야 이 정보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어내기 위한 전문적인 가르침인 불교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즉, 내 몸과 마음에 대해 제대로 알려면 사람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본적인 가르침을 먼저 이해해야 그에 비추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위의 질문들에 답해드릴 수 있을 만큼만 기본 교리의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말하는 마음이 전부 추상적으로 다르기에 정리해서 마음의 구조에 대해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설명의 출처에 대해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오공이 나오는 서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삼장법사의 실제 모델은 역대 최고의 고승으로 손꼽히는 중국 당나라의 현장법사라는 인물인데, 서육이라는 소설은 사실 그 현장법사가 유가사지론이라는 책을 가져오기 위해 인도의 나란다 대학으로 유학을 갔다 온 실제 기록을 각색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유가사지론은 미륵보살님이 설하신 법문을 무착보살이 기록한 것으로서 어렵기로 소문났지만 일체 불교의 깊은 수행을 전부 망라하고 있으며 복잡한 불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일체 우주의 진리를 분명히 설명하는 대승불교 유식학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입니다. 오늘은 다음대 부처님이 되실 미륵보살님이 선양하는 대승불교 유식학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야만 AI와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즉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이 불교의 종교적 성격을 초월해 정말 고차원의 불교를 통해 인간의 마음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귀로 듣는 영상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영상입니다. 그만큼 시청하시는 분의 마음과 세상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하여 미래의 운명을 보다 밝아지도록 할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었던 과거의 선한 행위로 인한 업력은 지금 이 순간 복으로 돌아와 이 영상을 만나게 했지만,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하고 본인이 관심이 있어도 악한 업력은 시청 중 온갖 이유가 생겨나 여러분의 시청을 방해할 테니 잘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제 말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총 4장 중 제2장, 사람과 AI 또는 사람과 로봇의 차이점을 알려면 먼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돌아갈까? 전우주와 연관된 내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보자. 먼저 불교에서는 마음을 식이라고 하는데, 일체 우주의 생명체는 난수식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인간도 기본 구조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생명력을 말하고 수는 타고난 수명, 식은 인식작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식은 8개로 나누어지는데 마음의 작용은 수없이 많지만 크게 3가지입니다. 좋아요, 싫어요, 그저 그래요가 되겠죠? 눈으로 보고 좋아요, 싫어요, 그저 그래요라고 크게 3가지로 분별하는 마음인 안식, 귀로 듣고 좋아요, 싫어요, 그저 그래요라고 크게 3가지로 분별하는 마음인 이식, 코어의 몸도 마찬가지로 비식, 설식, 친식이 있습니다. 5개의 감각기관의 정보를 분석해서 분별하는 5가지 마음을 전오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듣자마자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인 6식, 7식, 8식이 조금 어렵습니다. 먼저 7식부터 설명드리면 일체 생명체가 타고나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사실 우리는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외부의 정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몸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말과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몸을 이용해 의사표현을 합니다. 구체적인 생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아이가 울거나 웃으면서 엄마 아빠에게 의사표현을 하지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유지하려는 존재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는 수많은 전생들과 이번 생의 번뇌인 아집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한글을 배워 책으로 간접 체험을 하고 엄마, 아빠, 친척, 친구들을 통해 직접 체험을 하면서 이제 7식에서 분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이제 간접 체험과 직접 체험이라는 주관적인 기억들이 모였으니 그 주관적인 기억들을 사고하고 상상하고 재기억하기 위해 생각이라는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내가 평생 쓰는 마음이고 나와 남을 동시에 고려하는 선, 나밖에 모르는 악, 아무래도 상관없이 습관대로 행동하는 무기업, 그렇게 3가지 선악 무기업을 짓는 인간의 마음인 유기식이라고 합니다. 전오식은 눈, 귀, 코, 혀, 몸에서 주는 감각만을 분별하지만 육식은 감각기관이 정보를 분석하건 하지 않건 대상이 눈앞에 있건 없건 기억하고 사고하고 상상하며 기쁨, 분노, 욕망, 즐거움을 일으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설명이 너무 길다라면서 싫어함을 일으키거나 내가 찾던 바로 그 설명이다 하면서 좋아함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나이가 10세 중반에 이르러 2차 성징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유기식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존재감뿐이 없던 7식은 이제 유기식의 각종 생각이라는 활동에 점점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며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8식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전생에서 다른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과에 의해 한국의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어디로 어떻게 태어날지 모릅니다. 불교는 전우주를 3개로 나누는데 고통과 행복의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그러니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이라는 것을 고전적인 단어의 의미보다는 위로 갈수록 고통이 적고 행복이 많으며 아까 말씀드린 생명체의 기본 3가지 조건, 난, 생명력, 수명, 인식작용, 그 3가지 조건이 우월하여 상위 차원의 생명체는 몸도 더 크고 수명도 더 길고 인식작용도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우주는 사실 모든 것이 인과작용에 의해 돌아갑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무생물과 식물에게 통하는 물리적 법칙이 있고 생명체에게만 적용되는 윤회와 생로병사 같은 생명체에게 적용되는 법칙,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체 생명체는 원래 하나의 개별개체가 아니었고 전체 생명체는 하나의 공동생명체에서 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를 불교에서는 제파라레야시, 열애, 진공, 법신, 한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명체에게 적용되는 그 기능은 이숙작용과 등류작용이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그 생명체가 일으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전부 기록하여 그 생명체 자신과 타 생명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선, 악, 무기업으로 나누고 선, 악, 무기업을 지은 생명체에게 때가 되면 그 인과를 돌려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AI와 로봇과 인간의 차이를 알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보다 행복하게 바꾸고 싶다면 그 행복을 가져다주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한 잠시 후 현실에서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동시에 작용하는지 설명드리는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테니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차원의 지구에, 한국에 눈과 귀와 생각이 멀쩡한 존재로 태어난 것은 인과의 작용이지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과의 작용은 내부와 외부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업력이라고 부릅니다. 업은 크게 선, 악, 무기업이 있으니 업력도 선업력, 악업력, 무기업력이 있겠지요. 업력도 내부의 업력, 외부의 업력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업력을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부르고 업력에 의해 각자가 겪는 행운과 재앙이 돌아가며 옵니다. 2가지 업력 중 먼저 내 몸과 마음 내부에서 작용하는 업력을 정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타고난 천성이 그 대표적인 내부 업력입니다. 몸의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라도 타고난 성품이 다릅니다. 전생의 업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고난 몸의 건강함, 머리가 총명한지 안 총명한지 소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타고난 재능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재능은 환경을 만나야 발현하는데 그것이 외부의 업력인 의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물과 햇빛과 뿌려진 땅이 좋아야 좋은 싹이 나고 큰 나무로 자라듯이 타고난 종자는 내부의 업력이라고 보면 되고 태어난 후 겪는 환경을 외부의 업력이라고 보면 되는데 종자가 정말 좋으면 온 실속의 화초와 달리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종자가 나쁘면 아무리 물과 햇빛을 잘 주어도 잘 자랄 수가 없지요. 보통 불교 수행을 불필요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잠시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드리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짓는 악업, 무기업을 멈추고 선업을 짓는 것을 수행공덕이라고 하고 자신이 외부 생명체에게 짓는 악업, 무기업을 멈추고 선업을 짓는 것은 선행공덕이라고 하는데 바로 보통 사람의 경우 종자인 정보와 환경인 의보 2가지가 약간의 자유의지와 함께 인생의 기륭화복의 대부분을 결정짓기 때문에 수행으로는 주로 나의 몸과 마음 내부에 정보를 닦고 선행으로는 나와 외부 생명체에 엇보인 의보를 닦는데 수행과 선행으로 우리 마음의 본체의 인과응보작용에 의해서 살아서든 다음 생이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돌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악의 인과는 바로바로 돌아오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곧바로 돌아오지 않고 때가 되어야 돌아오나요?
우리 마음의 본체인 팔식은 우리가 혹시 윤회하며 고통을 겪는 것을 바라나요? 아닙니다. 일체 생명체는 평등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도 100을 얻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아도 100을 얻는 결과의 평등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업 앞에서 모두 평등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본체가 특정 생명체만을 골라서 잘해주거나 못해주지 않는 완전한 공명정대함입니다. 생명체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 생명체라면 또 모르지만 특정 생명체에게 업이 돌아오려면 그 주변 생명체들과 그 업력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바로 올 수 없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 말하자면 A와 B가 100만 년 전 전생의 인간계에서 서로 만나서 A는 B의 목숨을 구해주는 선행을 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년 전에 B는 A에게 은혜를 갚아야 하는 업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설명드린 대로 내부와 외부의 조건이 만나야 합니다. 먼저 외부의 조건은 B가 A와 같은 공간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B는 지옥, 가기, 축생도를 돌고 있고 A는 천상에 있으면 만날 수가 없어 둘 사이에 해소해야 하는 업력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세월 후에 B와 A가 각자 윤회하여 마침내 인간계에서 만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A와 B 모두 높은 단계까지 수행한 적이 없다면 인간계에서 만났다고 해도 이번 생에는 전생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A와 B 둘 다 서로 모른다고 해도 100만 년 전의 업력은 두 사람을 만나게 했고 그 이후로도 작용합니다. 팔식 아레아식이 두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인과작용을 올려줍니다. A와 B가 만난 시점 이후로 A와 B는 수많은 스쳐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서로가 왠지 친근하게 느껴져 왠지 말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어떤 식으로든 가까워져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 형성 이후에 B는 이상하게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A에게 잘해주게 됩니다. 심층무의식인 팔식 아레아식이 외부에 작용하여 두 사람을 만나게 했고 이제 내부에서 작용하여 두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서 친근감이 일어나서 B가 100만 년 전생에서 A에게 목숨을 구함을 받았던 업을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의식은 전오식과 육식과 칠식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운명의 흐름을 팔식만으로 설명하니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육식과 칠식의 작용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으신 것이군요. 이성이 발달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다음 장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면 명확히 아시겠지만 조금만 미리 설명드리면 팔식 아레아식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인지하기 어렵지만 의식의 밑에서 끊임없이 계속 작용하고 있어 육식, 칠식보다 훨씬 역량이 대단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결정을 무의식에서 내려놓고 그 후에 그 결정을 합리화해서 스스로를 이성적이라고 납득시킬 생각을 기억에서 찾아낼 뿐이라고요.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첫눈에 반했을 때 그 사람을 다시 볼 명분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사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냥 안 좋은 사람일 거라고 이미 선입견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 어떤 제안이라도 이미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던 적이 없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생각보다 그 비중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듣자마자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리 없다. 나는 100% 이성적이다라는 반발심, 혹은 그럴 수 있다. 나는 내 마음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역시 그렇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마음, 아니면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내 인생을 사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반응 중에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고 반발심이 드신다면 바로 그것이 근본 번뇌 중의 하나인 오만의 한작용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일체 생명체는 탐욕, 분노, 무지, 오만, 이심, 그리고 잘못된 견해인 사견이 있는데 그 6가지를 근본적인 번뇌이기에 근본 번뇌라고 합니다. 육의식과 칠식, 팔식 즉 표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심층무의식에 있는 이 근본 번뇌의 뿌리를 뽑는 것이 수행인데 그 번뇌를 해결하는 만큼 고통이 줄어들고 행복이 증가합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불교에서 그 유명한 사성제 원리인 고진멸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오만에 가려져 골똘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에 무의식으로
업력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론 공부 없어도 단번에 이해하셨다면 그분은 타고난 종자가 다르거나 평상시 자신의 마음을 관하는 마음 공부가 많이 되신 분입니다. 이런 것쯤은 몰라도 된다고요? 그것은 근본 번뇌 중의 하나인 무지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을 몰라도 된다며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집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영상들은 선행공덕을 쌓기 위해 제가 연구한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쉽게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더 효과가 있으시라고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찝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지 비난할 의도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언이나 노하우를 비난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그분의 업력이겠지요?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예시로 A와 B가 어떻게 업력이 형성되고 그 업력이 어떻게 과보를 받는지 이해하셨다면 지금 자신 주변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면 전생의 업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연인, 남편, 아내, 자식, 친구, 내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건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있건 반대로 내가 해를 끼치고 있건 내가 도움을 주고 있건 이 모두는 우연이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지금 내 주변에 가장 가깝거나 내 인생에 큰 임팩트를 남기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전생들에서 만났을 때 형성된 선, 악, 무기업이 반대로 해소되는 작용으로 쉽게 말하면 계속되는 은혜갚기와 복수전이며 이번 생의 인연이 어떻게 해소되었던 그 인연은 또다시 앞으로 닥칠 미래의 업력으로 형성되어 이어지는 끝없는 업의 작용의 연속입니다. 여기다 계속되는 생로병사를 포함해서 이런 끝없는 돌고 도는 쳇바퀴 같은 운명의 작용에서 벗어나자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열반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를 몸일 뿐이고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대표적인 잘못된 견해인 사견이라고 하며 그것을 유신견이라고 부르고 만일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이번 생이 끝이다라거나 윤회가 없다거나 인과응보를 부정하며 모든 것은 어떤 절대적인 주재자의 뜻이라거나 아니면 모든 것은 우연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그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견해인 삿된 견해인 사견이라고 부르며 대표적인 사견으로는 단멸론, 주재자론, 우열론, 숙명론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 불교의 윤회는 또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전생의 업으로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숙명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생의 업이 이번 생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아주 큰 선업과 악업이 돌아오는 것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록 내가 전생에 지은 악업이라도 아주 큰 업이 아니라서 오래전에 이미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이번 생에 내가 하는 선행으로 얼마든지 상쇄하거나 파괴하거나 하여 이번 생에 전생에 지은 악업의 결과가 돌아오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생에 지은 선업이 이번 생에 지은 악업에 영향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는 보는 측면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근본 번뇌인 탐욕, 분노, 무지, 오만, 일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삿된 견해인 사견이 있는가 정견인가의 차이입니다. 그 중에 사견을 말합니다. 잘못된 견해인 사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와 같이 평범한 사람은 전우주의 작용을 통찰하는 초월적 지혜나 마음 깊숙한 곳의 심층무의식을 감지하지 못하기에 평생을 내외에서 업력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업력인 인과작용을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이라는 흐름에 끌려가서 이번 생만을 생각하는 짧은 소견으로 앞으로 환생하며 수많은 삶을 살아갈 나에게 불리한 가치관으로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평범한 사람의 인생이고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팔식 아레아식의 인과작용에 의해 불교의 모든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더 나은 행복을 바라는 인승도, 다음 생에 인간보다 더 나은 천인으로 태어나고 싶은 천승도,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탈하고 싶은 성문도, 전우주의 진리를 깨닫는 영각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일체 생명체에게 행복과 깨달음을 주기 위해 부처님이 되기 위한 대승보살도 모두 수행과 선행으로 공덕을 쌓아 그 인과작용에 의해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팔식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전혀 인식할 수 없으나 내 무의식에서 나에게 평생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장 깊은 심층 무의식은 팔식 아레아식이라고 부르는데 일체의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이며 그러니 내 마음의 본체이기도 하다. 팔식은 전우주를 포괄하는 마음의 본체이기에 당연히 내 몸과 마음의 바깥에도 작용하고 내부에도 작용한다. 보통 사람은 일체 성현이 말하는 전문 수행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지 않는 이상 평생 쓰면서도 모를 뿐이지만 지금도 내가 짓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선악 무기업으로 기록하고 저장한 후 적당한 때가 되면 그 행위를 지은 자에게 다시 돌려준다. 그래서 일체 생명체는 사실 자신이 지은 업을 스스로 계승하는 계승자이며 그 안에 윤회, 기륭화복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만 아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긍정적인 소감의 댓글이라도 남겨주시고 영상을 계속 보시면 진실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소한 이론을 듣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 오늘의 주제인 AI와 로봇과 인간의 차이점이나 로봇이 해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질문들에 대해 딱 한 스텝만 더 이해하시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총 4장 중 제3장. 지금까지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애매한 점을 떠나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론을 떠나 내가 실생활에서 하는 판단에 그 마음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구체적인 일상의 예를 한 가지 들어보자. 이제 인간의 마음인 전오식과 육식, 칠식, 팔식을 이해하였으니 도대체 지금 이 순간 이 8가지 마음이 어떻게 동시에 작용하는지 실제 생활 속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학창시절에 수학을 다 배우셨죠? 거기에 미분과 적분이라고 있습니다. 그 방식을 이용해서 마음작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생로병사를 긴 그래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분하면 인생이라는 그래프의 한 점이 있겠죠? 그 한 시점에서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참외를 보고 먹고 싶으니 사야겠다. 이 문장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 작용에는 9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명근경자계 분별의 염정의 근본의 종자입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참외를 보려면 먼저 눈이 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눈이 볼 수 있는 4가지 조건은 공간 빛 정상적인 눈, 봐야 할 대상입니다. 첫 번째 조건, 대상과 눈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조건,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 그리고 볼 수 있는 도구인 눈의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네 번째 조건, 그리고 봐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4가지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유기식이라고 불리는 자계의 분별의 염정에 3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5번째 조건, 자기는 주의력을 말합니다. 주의력을 기울여야 눈에 비치는 수많은 대상 중에 참외만을 정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한 시점에 수많은 대상이 눈에 비치는데 한 대상에 맞추는 초점이 없이 멍하게 본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유기식이 작동하여 분별할 수 없습니다. 6번째 조건, 분별해. 이것은 단순 분별입니다. 유기식은 이번 생에 입력된 간접 체험과 직접 체험의 기억을 활용해서 돌아간다고 했었지요. 참외를 본 적이 없다면 저게 무슨 물건이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참외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있다면 저것은 참외다 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 염정해. 지금 여름이라 참외는 시원하다. 혹은 겨울이라 추운데 무슨 참외인가 하면서 구체적으로 좋아함과 싫어함을 일으킵니다. 이 3가지가 칠식이 일으키는 분화작용인 유기식의 활동이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9가지 조건 중에 마지막 2가지 조건입니다. 근본이와 종자입니다. 8번째 조건, 근본이는 동력을 말합니다. 컴퓨터가 계산을 하려면 전원이 필요하듯이 이 모든 마음의 작용은 그 마음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기라고 하기도 하고 행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풍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동력이 없으면 아무 작용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기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인정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중에 전기를 눈으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전기는 현상인 빛과 열과 에너지로 외부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 전기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전기가 없나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기가 있으며 층차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력이며 불교에서는 세상을 이루는 근본물질 5가지 중에 풍대라고 부릅니다. 행음이라고도 합니다. 인과의 법칙은 무생물에게 작용하는 물리적 법칙도 있고 생명체에게 작용하는 심리인과의 법칙으로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육체가 있는 생명체는 당연히 심리인과의 법칙과 물리적 법칙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그 생명체의 마음과 상관없는 물리적 법칙도 풍대인 움직임인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신불상응행법이라고 합니다. 마음 유기식과 상응하지 않는 물리적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몸이 물리적인 법칙을 적용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단 정말 착한 사람이 선정에 들어갈 정도로 강력한 심력을 개발하면 물리적인 법칙을 받는 몸도 그 마음에 따라 변하기 시작합니다. 심리인과적인 법칙도 있으니까요. 물리적인 움직임, 동력, 그것이 행법입니다. 중력처럼 조건이 맞으면 저절로 작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기능하는 것도 팔식의 업이 수명을 결정하고 풍대라는 것을 통해 그 수명만큼 생명에너지를 유지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작동하고 그로 인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움직임이기에 동력이 필요합니다. 수행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아주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하위 차원의 마음을 정지하고 더 심층의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보자는 먼저 그 마음을 움직이는 풍대를 장악해야 하고, 따라서 풍대의 기초 수행인 호흡 수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채널의 생명에너지와 호흡과 관련한 수많은 영상이 있으니 들어가셔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 조건. 종자는 바로 팔식이 가져온 사람마다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천성을 종자라고 말합니다. 타고난 천성은 그 어떤 심리학으로도 해설될 수 없지만 불교의 대승불교 유식학은 해설할 수 있습니다. 천성은 수많은 전생들의 비슷한 행위들이 누적되어 형성된 나도 모르는 강력한 습관이기에, 나는 이미 먹은 음식이 있어 배가 불러도 음식이 보이면 그냥 먹는다, 나는 조금만 배가 불러도 안 먹는다 같은 타고난 천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타고난 습관이 수행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망상집착입니다. 색계 3선정 이상의 선정에 들어가야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참외를 먹고도 이미 배불러도 간식이니 더 먹어야지, 또는 배부르니 안 먹어야지 하면서 타고난 천성이 이성적인 합리화를 유도하며 유기식의 분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참외를 보고 먹고 싶으니 사야겠다라는 인생을 미분한 딱 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딱 그 하나의 생각에 공간, 빛, 눈, 참외, 자개의 분별에, 염정에, 근본의 종자, 이 모든 9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참외 하나를 보는데도 수많은 조건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볼 수 있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져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9가지 조건 중에 우리가 평생 마음이라고 부르는 유기식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이미 대부분의 결정을 내려놓고 그 결정에 유리한 기억을 올려 자신의 결정이 이성적이라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평생을 영향받지만 나는 스스로 인지할 수 없는 심층 무의식, 진짜 무의식인 팔식은 근본이와 종자로 내부에서도 모르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외부에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팔식의 외부 작용을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참외라는 대상을 쥐고 특정 나라, 특정 도시 같은 환경에서 본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우연히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사람으로서 수명이 유지되고 있고, 지금 지구에 있고, 한국에 있으며 계절은 여름이고 등등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스스로 결정한 게 없지 않나요? 그래서 그 운명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 주역, 사주팔자, 타로 등이 탄생한 것 아닙니까? 참고로 부처님은 기륭화복을 점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물리적인 것은 물리적 인과를 따르기 때문에 참회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인연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지금 2025년에 지구의, 한국의 특정 지점에서 특히 어떤 특정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물리적인 인과법칙에다 심리적인 인과법칙까지 적용되어 깨달은 사람이 우주의 정보를 통해 알아보면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통칭해서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교인들은 교리를 깊이 공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연이라는 개념을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았다고 괜히 아무 불교인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업력이 허락했기 때문에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귀한 설명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총 4장 중 제4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 중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면 마침내 사람의 마음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익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생각해보자. 일단 먼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 AI와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각도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AI는 완벽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저장 장치가 날아가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세월이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AI는 습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기존에 자주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습관으로 형성됩니다. AI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CPU 같은 하드웨어가 받쳐주는 한 엄청나게 빠릅니다. 요즘에는 셀 수 없는 숫자의 컴퓨터를 동시에 활용하는 기술이 있어 더 빨라졌고, 그리고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억과 사고를 하는 속도가 젊은 시절이 가장 빠릅니다. 만약 전문직에 종사한다면 40대에서 50대가 가장 빠릅니다. AI는 한 대가 아닌 수많은 컴퓨터가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대의 컴퓨터가 고장이 나도 약간의 지장이 있을 뿐 나머지 컴퓨터들에 의해 돌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AI가 무조건 인간의 능력을 추월하는 것이 시간 문제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앞장에 저희 설명을 들으셨다면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을 눈, 귀, 코, 혀, 몸이라 생각하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잘못된 사견이라고 유신견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자신을 몸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AI나 로봇과 감히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을 오늘의 주제에 맞게 정리해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전오식, 육식, 칠식, 그리고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인 제8아레야식이 우리의 심층 무의식이라는 것을 공부하셨으니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번 생, 즉 우리의 수명이 유지되는 동안 우리의 임시적인 소유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인간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의 특성은 난수식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생명력, 수는 수명, 식은 인식작용인데 인간은 선악무기업 즉 도덕을 기반으로 한 마음 수행을 통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악업과 무기업을 일으키는 것을 선업으로 바꾸어내고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망상집착을 해결하면 너무 중요하기에 반복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악업과 무기업을 일으키는 것을 선업으로 바꾸어내고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망상집착을 해결하면 해결한 만큼 자신의 난수식을 보다 상위 차원의 존재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난수식이 보다 상위 차원이라는 것은 인간보다 훨씬 마음의 인식작용이 광대하며 신체 또한 고통이 적고 행복이 많은 상태로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교는 전우주를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는데 욕계는 우리가 아는 지옥, 아기, 축생인간, 아수라, 천인이 있고 색계, 무색계는 욕계의 천인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천인들의 세계입니다. 소위 우주의 모든 것을 보는 천안통, 우주의 모든 것을 듣는 천이통 같은 능력은 색계의 천인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 선정과 지혜를 얻어가면서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망상집착을 닦아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인간의 한계를 넘어 인간계보다 높은 육계의 천인의 능력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 색계 천인의 난 수식으로 점점 변화해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의 천인의 세계를 모두 넘어가 해탈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는 이론이 아닌 수행 차원에서는 오승도입니다. 보다 나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인승도, 살아서 천인의 수준이 되고자 하거나 천상에 태어나고자 하는 천승도, 천상세계도 생로병사하는 것은 마찬가지니 그조차 해탈하겠다는 성문도, 전우주의 진리를 알아내겠다는 영각도, 그 모든 단계를 마치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 일체 다른 생명체에게도 고통을 여의고 행복을 찾게 해주겠다는 대승보살도, 그래서 마침내 대승보살도가 끝나면 부처님이 됩니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모두 열애이다. 다만 수없이 윤회하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집착을 쌓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났고 과보를 계속 짓고 또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어떤 중생도 수많은 생에 쌓은 망상집착을 전부 버리면 바로 부처님의 능력과 같아진다라고요. 참고로 열애는 제8아레야식의 다른 이름입니다.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에게 일방적으로 영향만 받는 것을 넘어 큰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그 사람은 수동적인 것을 넘어 마음의 본체와 접속이 되었으니 이름에 차별을 두어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우리 마음에 대해 모르게 하는 제일 뿌리 깊은 근본적인 무지이며 또한 우리의 마음의 본체인 팔식과 연결을 막는 것을 무명이라고 부르며 무명을 뽑으면 해탈을 얻은 열반이라고 부르고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와 다시 연결되면 큰 깨달음이라 하며 많은 별명들이 있습니다. 무상정등정각 반야, 대원경지, 보리, 대철대오, 명심견성, 원각 등 이 많은 이름들은 곧 경전의 문맥에 따라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와 연결된 수행자에게만 발현되는 대신통이나 큰 지혜를 의미하는 다른 이름들입니다. 대보살이 된 것입니다. 마치 평생 내가 노트북인 줄 알고 살면서 노트북 내부의 정보만 보다가 인터넷과 연결되었더니 방대한 일체 인터넷의 정보에 접속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 보면 적절한 비유가 될까요? 따라서 수행이란 내가 열애가 되지 못하게 막는 내 마음의 망상과 집착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각종 수행으로 지원하면서 점점 원래의 나였던 열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수없는 전생과 현생의 기간 동안 나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였던 망상과 집착들을 결국 모두 사라지게 해야 하기 때문에 무아의 경지나 무아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수행을 통해 점점 무아의 경지가 깊어지면서 점점 내 마음의 본체인 열애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원인과 조건에 의해 무상하게 변한다는 무아라는 단어와 원래 내 마음의 본체는 전우주보다 크다는 본체로는 전혀 충돌이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오식, 육식, 칠식이 차례로 무아를 얻어야 밑바닥에서 작용하고 있어 왔으며 내가 전혀 인지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본체인 팔식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점점 고통을 여의고 행복해지면서 중간 과정에 해탈과 깨달음이 있고 마침내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로 돌아가면 완전한 부처님이 됩니다. 부처님은 그 어떤 생명체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승도에서 인간의 경지를 넘어가 천승도의 경지를 넘어간 사람은 AI와 로봇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천상세계나 천인은 인간보다 더 지능이 뛰어난 외계인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과학에서 찾고 있는 외계인이라는 생명체는 탄소, 질소, 산소 같은 인간의 몸과 비슷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생명체를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천인과 다릅니다. 천상세계나 천인은 몸을 구성하는 지수화풍 사대와 인식 능력 자체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상위 차원과 그 차원의 생명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천인은 바로 우리 옆에 수십 수백 명이 있어도 우리는 그 존재들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들은 우리를 자기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불교의 엄청난 비밀은 선악무기라는 인간의 마음의 도덕성을 전문적으로 닦아내기만 하면 그 천인의 능력조차 차례로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10대 명호인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선서 세간의 무상사 주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중에 천인사의 뜻이 바로 천인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천인보다 능력이 모자라다면 어떻게 천인들의 스승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AI와 로봇은 사람이 만들었고 따라서 사람의 능력을 모방해서 그 능력을 극대화한 것뿐 사람 이상의 존재를 인지할 수도 없으니까 어떤 로봇이 평범한 사람 수천 명의 지식을 동시에 기억하고 가공한다고 해도 천인의 능력 이상으로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차원이 다르다 라고 말하는데 천인의 능력은 진짜 다른 차원의 능력이니까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 도덕을 닦아서 수많은 전생과 현생에 쌓은 잘못된 망상집착을 잠재의식과 무의식 순으로 처리하기만 하면 되는데 전오식, 육식, 칠식 그 방법이 바로 계율과 선정과 지혜입니다. 따라서 AI와 로봇을 사람과 비교하면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신이 몸이라 생각하거나 뇌가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기억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미래에는 당연히 AI와 로봇이
조만간 그분의 능력을 능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에 맞게 나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구나. 모든 것이 나의 업력이 이렇게 만든 것이니 오늘 배운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고 인과응보라는 업력 때문에 이렇게 인간에 머물고 있으니 인과의 법칙을 활용하여 수행을 통해 집착을 버리면서 더 상위 존재로 변하고자 하는 사람의 미래에는 그 사람은 AI와 로봇과는 완전 다른 인간 이상의 초월적인 지혜와 수명을 개발할 수 있고 AI와 로봇이 넘볼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절실한 구도심이 있어야 하며 기본 공부부터 실제 수행까지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야 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어차피 AI와 로봇이 우리가 우려할 정도까지 발전하려면 20년에서 30년은 남았습니다. 왜 20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AI는 그 전에 지금보다 훨씬 발전하겠지만 생각보다 인간의 몸은 너무 복잡해서 로봇은 기계라 힘은 셀지 몰라도 인간의 몸이 하는 모든 동작들을 따라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도 비밀이 있지만 몸도 비밀이 많고 신비합니다. 단지 우리가 옛 성현들과 달리 그 잠재력을 개발하는 방법을 대부분 모르고 어렵게 알아냈어도 차근차근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불교 수행의 목적이 고작 AI를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자신의 생로병사와 돌고 도는 윤회를 벗어나는 것 같은 개인적 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더 나아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이타적 원력이 목표가 되어야 불교에서는 올바른 발심이라고 부르며 우리 마음의 본체인 팔식의 인과의 법칙에 의해 그 발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생에 열심히 노력해서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생을 돌아볼 때 이번 생에 어느 정도 성과는 얻었지만 원하는 목표를 전부 달성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노력한 부분을 팔식 아래야식에 입력되어 다음 생의 종자로 가져가면 그 노력한 기록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환생했지만 이번 생에 수행했던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해도 다음 생에도 팔식의 내외의 선업력이 발동해서 운명이라고 부르는 업력의 흐름에 의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번 생과 이어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이며 우리 마음의 본체가 공명정대하게 인과를 돌리는 위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에서 보셨듯이 우리는 알고 보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원래 마음은 전우주를 한 점으로 볼 정도로 거대하고 모든 시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열애이기 때문입니다. 열애라는 뜻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기에 있는 곳도 없고 일체 시공간이 인과작용을 돌리기에 없는 곳도 없다라는 진공과 묘유의 뜻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는 오늘 영상 초반에 언급했지만 시간 관계상 못다 설명드린 질문들로 내용을 구성해 볼까 합니다. 질문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임종 전까지 일생 동안 경험했던 모든 지식과 기억을 메모리 하나에 담을 수 있고 그 메모리를 어떤 로봇에게 이식하면 그 사람은 그 로봇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또 AI가 탑재된 로봇에게 일체 성현의 가르침을 다 입력하여 그 로봇이 그 가르침을 다 기억하고 이해하면 성은들이 말씀하시는 해탈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생소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안 나는 것이 매우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용히 앞부분으로 돌아가셔서 영상을 다시 보시거나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몇 번 더 보시면 이해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는 데까지도 오늘 설명드렸던 업력의 방해 때문에 그만 보시는 분들이 많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장은 신기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각에 업력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듣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 갑자기 아무 근거 없는 무조건적인 반발심이 올라온다거나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지 못하도록 갑자기 다른 급한 일이 생각난다거나 피곤하지 않은데도 갑자기 졸음이 쏟아진다거나 하면서 자신이 들으면 유익한 이야기를 못 듣게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완했다는 것 자체로 이미 남다른 분들이신 겁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수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속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행입니다. 화면 하단의 왼쪽에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슈퍼생스가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의 작은 후원은 더욱더 정성이 들어간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